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온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지만 현대 미국의 모습은 기독교의 어떤 정신과 문화가 각 개인과 사회 구조에 스며들어 있기는 하지만 신앙의 역동성은 과거와 같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뜨거움과 열정, 이런 것은 현대 미국에서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지만 저희 아이들을 봐도 종교는 기독교인데 주일날 교회 가는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익숙한 문화일 뿐이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주말에 뭐 할까요? 교회 가는 대신에 이런저런 소일거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모두가 즐거워하고 최고의 관심사는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보스턴을 예를 들면 보스턴은 스포츠 팀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정규 시즌을 끝내고 포스트 시즌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 보스턴에는 보스턴 레드삭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작년에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한 그런 팀이죠. 농구는 보스턴 셀틱스가 있고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미식 축구 풋볼은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이라고 하는 대단한 팀이 있습니다. 우승을 아주 자주 하는 그런 팀이죠. 그래서 보스턴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로 말하면 새해 달력에다가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 시작은 언제고 셀틱스 농구는 언제부터 하고 풋볼은 언제부터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끼리 다 시간을 정해서 어느 날 어느 경기를 보러 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관심이 어쩌면 스포츠가 대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야구로 말하면 지금 이제 포스트 시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지금 내셔널리그 이제 다음 경기 워싱턴 내셔널스하고 3차전 선발 투수로 경기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류현진 선수 얼마나 오래 잘했는데요. 미국의 프로야구는 내셔널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리그에서 챔피언을 뽑고 아메리칸 리그에서 챔피언을 뽑고, 그래서 양대 리그의 챔피언들끼리 시합하는 게 월드 시리즈입니다. 거기서 우승해야 최고의 우승팀이 되는 거죠. 류현진 선수가 있는 LA 다저스는 이 내셔널 리그고요. 보스턴 레드삭스는 아메리칸 리그입니다. 제가 유학하고 있을 2004년도에 이 아메리칸 리그의 챔피언 결정전이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뉴욕 양키즈가 붙었습니다. 레드삭스하고 양키즈는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대단한 미국의 명문 구단입니다. 그리고 라이벌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이 앙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경기를 하면 지면 아주 양쪽 도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결정전을 7차전까지 해서 4게임을 먼저 승리하면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는데 2004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4번을 먼저 이겨야 되는데 양키즈가 처음에 3번을 이겼습니다. 그 보스턴이 3전 3패가 된 거죠. 한 번만 더 양키즈가 이기면 월드 시리즈 올라갑니다. 그 보스턴 사람들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연달아 3판을 이겼습니다. 3승 3패가 된 겁니다. 마지막 한 게임을 이기면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7차전은 뉴욕 양키즈 홈 경기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게임에 이겨야 된다 생각하는 그날 시합하기 한 4시간 정도 전에 제가 박사과정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신부님이 하시던 가톨릭 신부님이 하는 수업인데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신부님이 수업을 하시거나 목사님이 수업을 하시면 신학교니까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이제 미국의 한 백인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아이 둘이 있는 아주머니가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신부님이 누구누구 기도하고 수업 시작합시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뭐 수업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오늘은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즈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결정전을 하는 날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가능한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 보스턴 레드삭스 선수들에게 힘을 주셔서 악의 축 뉴욕 양키즈를 꺾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중간에 아멘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악의 축 양키즈를 꺾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순간 미국 학생 다 에이멘 이러는 겁니다. 아멘이 에이멘이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사과정 수업이면 뭐 학부생들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들도 아닌데 악의 축 이런 표현도 그렇고 야구 시합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다 대고 또 아멘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미국도 우리나라 못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간에 그 기도 덕분인지 뭔지 하여튼 보스턴 레드삭스가 양키즈를 꺾고 월드시리즈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월드시리즈에 올라가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라는 팀하고 경기를 해가지고 4번을 먼저 이겨야 되는데 내일이 4판을 처음부터 4전 4승으로 월드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무려 86년 만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우승을 하게 된 거죠. 레드삭스 본 경기, 홈 경기장 이름 페네이 파크입니다. 그 페네이 파크에서 마지막 4번째 승리하고 나서 이제 관중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페네이 파크 앞에 있는 모든 앞에 보이는 차들이 그날 절단이 났습니다. 야구 방망이 들고 창문 유리창 깨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막 굴러버린 거예요, 수십 명이. 그래서 차가 엄청나게 많이 파손됐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알기로는 60대가 전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흥분을 해서 내 차도 아닌데 올라가서 막 굴러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경기를 연세가 많이 드셔서 경기장에 가서 보지 못하고 TV로 보던 분 중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 레드삭스가 우승하는 걸 보다니 86년 만에 우승을 했으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우승하던 걸 못 보다가 우승하는 그 순간에 너무 흥분하신 나머지 심장마비가 생겨버린 거죠. 이 정도가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경기를 잘하는 팀이나 아니면 훌륭하고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대중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스타들을 따라다니고 환호하는 사람들을 팬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열정적인 팬들을 열성팬 또는 젊은이들 용어로 광팬이다, 이렇게 주로 많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광팬들은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열렬하게 따라다니는 수많은 광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팬들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신다더라,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친다더라, 그래서 저 예수가 어떤 분인가 호기심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팬들입니다. 성경에는 이 팬들을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고요.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내가 배워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팬들과 제자들이 함께 항상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팬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 팬들이 나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의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팬들, 무리들이 수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보러 온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 때문입니다. 저 예수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저 예수는 안진뱅이도 일으킨다더라, 눈먼 자도 뜨게 한다더라, 그렇게 대단해? 이야, 그 예수 한번 나도 호기심 삼아 구경해보고 싶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지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장 많은 무리가 모인 절정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절정의 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그 주간 우리가 지내는 종려주일, 주일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그 곁에 있을 때 모든 주위에 있던 팬들,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가는 그 길 앞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호산나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기보다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십시오. 로마가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 로마로부터 우리의 해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돌격 앞으로 로마를 몰아내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영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격 앞으로를 외치지 않으시고 정치적인 해방자 역할을 하지 않으시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광팬으로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스스로에게 충족되지 않자 일거에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슈퍼스타 예수는 저런 모습이 아닌데 왜 저 예수는 돌격 앞으로를 외치지 않는 것인가? 실망과 반감과 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당시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 빌라도가 명절이 되면 한 명을 석방시켜주는 전례가 있으니 예수를 내어줄까 바라바를 내어줄까 물었습니다. 무리들이 누구를 내어달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를 내어주시오. 예수는 필요 없어.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라면 이제 더 이상 예수는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요, 이런 뜻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팬들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이 무리들은 중요한 게 나의 기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셔야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성적이 좋아야 그 팀을 계속 응원하는 거죠. 중요한 건 나의 기호입니다. 나의 기호. 나의 기호에 맞지 않으면 팀을 바꿀 수도 있고 환호하다가 미워할 수도 있는, 이게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의 기호가 팬들의 관심이라면 제자들의 관심은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저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한다 해도,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적어진다 해도 나는 저 스승의 가르침이 생명의 가르침이라고 믿기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 예수만 따르겠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그저 나의 종교성을 채우는 그런 팬들, 무리들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게 좋아서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이십니까?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신일 성도 모두가 무리들이 아니라, 멀찍이 서 있는 무리들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 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지요.
그런데 오늘 왜 11명일까요? 가룟 유다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저 하나님 우편에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던 일입니다.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무리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부활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왔던 500명, 그 무리들 중에는 정말 예수가 부활했을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은 16절 말씀, 우리가 아까 본 말씀 화면에 보시면 그 11명만 따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과 약속하신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왔느냐, 오늘은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부활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12명이 되든 11명이 되든 나의 가르침을 정말 따르고자 하는 나의 가르침에 목숨 거는 제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 11명의 제자만 따로 불러서 그 누구에도 하지 않는 중요한 명령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산부 예배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멀찍이 서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과 함께 열심히 묵상하셔서 날마다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꼭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주 전에 우리 교단은 총회로 모였습니다. 총회 기간 중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심지어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초미의 관심이 된 한 초대형 교회 목회지 대물림, 이른바 세습에 대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정의 핵심은 목회지 대물림, 그러니까 세습을 금지한 교단의 법규를 무시하고 그 초대형 교회의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그 법에 관계없이 세습을 허용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결정은 정말로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성경적으로도 틀렸고 교단 헌법에 의해 그 교회의 힘과 능력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그 교회만 목회지 대물림을 인정하는 정말이지 부끄럽고 안타까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교단에 속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 또한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목사의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목사의 제자가 되는 길이 서로 부딪힌다면 여러분은 단연코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당한 타협이 다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대형 교회가 교단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고 교단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단호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에 들고 지키기 부담 없는 것만 지키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때로 부담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외하고 지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도 하는 일이다. 팬들도 하는 일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게 제자가 할 일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사랑하는 제자들아, 설령 같은 주님을 믿는 자들 중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 길 기웃기웃하지 말고 그 길에 슬며시 숟가락 얹고 같이 갈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가 가르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자 늘 이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 명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자여, 제자 삼으라. 다시 합니다. 제자여, 제자 삼으라. 이 위대한 명령이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19절, 20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말 번역에 보면 주동사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다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원문의 근거에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에게 가서 20절 밑에 보면 붉은색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으라가 본동사입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제자니까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럼 제자를 삼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1단계가 저 화면에 보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 1단계. 간 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2단계. 3단계는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서 믿고 세례를 받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모습과 같은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은 너희들만 제자가 되지 말고 나의 이름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해서 가르치고 세례 주고 지키게 해서 그들도 제자를 삼아서 수많은 제자를 만들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지요.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려면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에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가 되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래가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게 행복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슬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은혜를 고백하기에 겸손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제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된 겁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적어져도 예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어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제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학교에 윤리와 도덕을 아주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탁월한 윤리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워낙에 잘 가르친다니까 이제 A라는 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특별한 강사로 초청해서 윤리 도덕 교육을 한번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가 와서 윤리 교육을 했어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윤리라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과목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는구나. 그 특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이제 양식을 먹게 되니까 포크하고 나이프를 이렇게 다 세팅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특별 강사니까 이분한테는 일반적인 포크와 나이프가 아니라 특별한 윤리 선생님이 강사로 오셨으니까 은으로 만든 아주 멋있는 포크하고 나이프를 그 앞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 점심을 다 맛있게 먹고는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자 이제 우리 차 한잔하러 옆방으로 갑시다. 커피 한잔하러 갑시다 하고 이제 가는데 그러면 다 세팅한 거 그대로 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밥 먹었는데 이 윤리 선생님이 앞에 있는 냅킨을 딱 들어다가 자기가 먹었던 은으로 만든 포크하고 나이프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자기 백에다가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른 선생님들이 기가 막혀. 아니 식사하고 놔두고 가셔야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챙기시냐고. 그러니까 이 유명하다는 윤리 선생님 하는 말이 나는 윤리를 잘 가르치는 거지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내가 입으로는 윤리를 잘 가르치지만 나는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라고. 여러분 웃으셨죠? 가만히 보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올 때 가족 중에 예배당에 안 나오는 분들이나 여러분 아는 분은 오늘 저분은 교회 갔겠거니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만 듣고 주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면, 윤리 선생님이 윤리는 탁월하게 가르치는데 본인은 윤리적인 삶에서 전혀 관계없다고 말하는 그 대목 여러분 다 웃으셨는데 그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나름 의미가 있어서 온다. 여러분 그건 제자가 아니지요. 그건 팬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때마다 기도하는 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남편은 교회를 안 가요. 아무리 수십 년을 전도하고 잔소리를 해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남편은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주님을, 술주자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술 끊으라고 잔소리해도 안 되고 아무리 교회 같이 가자 그래도 안 되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은 전도이겠거니 생각하고 이제는 술 끊으라는 잔소리도 하지 않고 예배당 가자는 잔소리도 하지 않고 열심히 본인만 신앙생활 잘하고 대신에 집에 와서 아주 행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항상 남편 보고도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늘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날 남편이 당신 이야기 좀 하자고. 내가 교회도 안 가고 맨날 술 마시는데 나 때문에 뭐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3가지가 감사해요. 첫 번째, 그렇게 하루하루 빠짐없이 그렇게 술을 먹어도 이렇게 건강한 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밤에 제정신으로 들어오는 날이 하루도 없이 그렇게 술을 먹어도 집에 정확하게 찾아오는 게 감사하고, 세 번째 감사한 건 이렇게 술을 먹어도 직장에서 꼬박꼬박 월급 넣어주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난 당신만 보면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할 말이 없잖아요. 남편도 함께 막 웃으면서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그래, 고마해라. 이제 고마해라. 나도 이제 당신 따라 예수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마음껏 술 드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술 드시는 걸 조장하는 게 아니라 이 여집사님이 참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술 끊으라고 말했다고 잔소리해서 끊을 뿐이면 벌써 끊었겠죠. 잔소리해도 안 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득 남편이 이런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술을 먹어도 함께 살아주는 게 고맙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저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짜증내는 대신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좋구나. 예수 믿는 아내와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러면 내 아내 그렇게 소원인데 내가 이제는 함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주 입으로 현란하게 멋있게 말하는 윤리 선생님이지만 전혀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남들 눈에 보기에는 참 답답해 보이고 홀로 교회 가는 게 쓸쓸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다는 걸 끝없이 보여주어서 결국은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나만 예수님 잘 믿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제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 행복의 길 평생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세상 죄악의 길, 넓은 길 가지 않고 예수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는 마지막으로 약속을 한 가지, 우리에게 20절에 제자들과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이제 저 하늘 아버지의 우편으로 간다. 너희가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귀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생각하면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출애굽의 불세출의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젊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출하신 게 아닙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80이 된 노인을 불렀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모세야, 너의 들고 있는 그 지팡이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도 모세는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능력이 없고 말주변이 없고 모세가 하나님을 이 세 가지로 핑계했는데 정말 마음속으로 숨기고 싶은 비밀이 하나 더 있었을 겁니다. 그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살인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나이도 많고 심지어 제가 살인을 애굽에서 저질렀는데 어떻게 제가 이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애굽에 가서 지도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자신감이 없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과거가 너의 발목을 잡아도 나는 더 이상 너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과거에 부족한 모든 건 내가 이미 잊었으니 놔두고 지금부터 나의 제자답게 지팡이 만들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도 부족하고 누군가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할 만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평생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죄 많아도, 우리가 참 능력이 적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여러분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때로 인생 살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 이 약속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부족하지만 제자로 살아가기에 힘쓰시고 누군가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일에 더 기도하고 애쓰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나의 팬과 나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귀한 명령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 나의 제자가 되라고 유혹하는 손길이 참 많습니다. 돈도 나의 제자가 되라 하고 명예도 권세도 나의 제자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